오래간만에 와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은 가정의 달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세탁을 하면서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저 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얘야 털털 털어가지고 주름을 펴고 내려라. 그저 늘면 쭈글쭈글한 상태로 말라버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여자가 대학을 마친 날 보고 가르치니? 물론 큰 소리로 안 했겠죠. 투덜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귀가 무척 밝았더니 다 들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도 꼭 참고 그날 밤에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역시 화가 난 거지요. 이걸 내가 길들인다. 그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를 보고 얘야 너 친정에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없니? 얘 친정에 보내주실랍니까? 좋아가지고 뭐냐 친정에 다녀오너라. 단 오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 와야 된다. 예 명심하고 아버님이 오라 할 때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움으로 친정으로 갔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언제 갈 거요 하니까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할머니 어제 대학에 입학했다. 졸업하거든 오느라. 그때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싹싹 빌더랍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같이 연로한 분들을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을 맞았다고요.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이미 소개된 대로 실제적인 효는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진짜 효는 어떤 것인가? 먼저 실제적인 효를 말하기에 앞서서 부모는 왜 공경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시 명했기 때문입니다. 계명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명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왜 사랑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역시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불효는 배은망덕의 막중한 죄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한서에도 말했대요.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자녀는 마땅히 응당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냐 이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냐? 첫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그게 실제적인 효입니다. 부모님 세상 떠고 나서 하는 것은 어떤 짓을 해도 그 부모에게 효가 될 리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송강 정철씨가 말했지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엔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한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부모님의 묘를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묘를 가꾸더라고요. 조석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곡을 하고, 그게 세상 뜬 어른에게 무슨 효입니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실제적인 효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게 실제적인 효입니다. 22절에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늘나라에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내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내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어른이.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쪽에 어머니가 오십니다. 놀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중히 영접하고 절을 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일국의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은 어머니는 자기보다 더 높으신 어른이거든요. 이걸 명심해야지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부모보다 더 높지는 못해요. 부모는 나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어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업신여깁니다. 짐이 된다고 귀찮다 하고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 전혀 보탬이 안 된다고 도외시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권사님들과 신방을 다니면서 어느 권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곳에 연로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 자부, 손자 모두가 관심이 전혀 없더래요. 공경하기는커녕 이 할아버지를 학대하더래요. 몸이 아프다 그래도요, 연세가 많으면 본래 그런 기요 하면서 약 지어드리지도 아니하고 병원에 가자 말도 안 하더래요. 몹시 속이 상하는데 하루는 걔가 열이 좀 있고 뭐 음식을 잘 안 먹이를 잘 안 먹더래요. 당장 병원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권속이 막 다 가더래요. 걔를 안고. 이 노인이 이때 어떻게 그러면 속이 상했는지 당장 자기가 그만 계집에 들어가 버리네. 딱 쪼글치고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 자부, 손자들보다 오기만 딱 기다립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개를 넣으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개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버지, 어쩐다고 개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도 개가 받는 대접 한번 받아보자 그러더래요. 나도 개가 받는 대접 받아보자. 여러분,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입니다. 무식해도 부모고, 연로해도 부모고, 병들어도 부모고, 짐이 돼도 부모입니다. 젊은이는 노부모 안 됩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그게 실제적인 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부모님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적인 효입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고 그랬죠. 내 마음을 내게 다고. 다른 것도 원치 않았어요. 내 마음을 내게 다고. 무슨 말이지요? 관심을 가져다고 이 말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노부모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녀들의 무관심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의 무관심이, 관심 없는 것이 노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관심만 가져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부인과는 사별하고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만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삽시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말하길래 올라갔대요. 한 집에서 살기는 사는데 모두가 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더랍니다. 말하자면 홀대지요. 대화도 없고요. 천덕꾸러기 비슷합니다. 영감의 아들도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이들 보고 엄마는 어디 갔노? 걔 밥은 제때 주나? 뭐 이런 것은 말하면서도 물으면서도 아버지한테는 대화도 없대요. 아버지, 오늘 날씨도 참 청명하고 좋았는데 어디 산보하고 왔습니까? 응? 집에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말도 없더래. 이 노인이 하루하루 지내기가 무척 힘들었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이 후회가 되고요. 사람이 밥맛도 딱 떨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유심히 그 가정의 위계 질서를 봤다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1호가 자기 아들이 아니더래요. 가장 중요한 제1호는 이 영감의 며느리고 제2호는 손주들이고 제3호가 영감의 아들이더래요. 제4호는 뭔가 하니까 가정부고 제5호는 뭔가 하니 애완용 개고 영감 자기는 꼴찌 제6호라. 이걸 확인한 이후로는 더 한 집에 있을 수 없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있을 수 없어서 하루는 아무 말도 없이 쪽지 하나만 탁자 위에 딱 얹어놓고는 훌쩍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거실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고? 열어봅니다. 사연은 간단했습니다.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웃을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잃어버리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지요. 친구 잃어버리지요. 경제를 잃어버리지요. 배우자도 떠나지요. 잃어버린 것뿐인데 자녀들의 관심마저 멀어지면 노인들은요 견디기 어려운 고독에 빠집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부모님들과 같이 있지 않을지라도 안부 전화라도 종종 하세요. 종종 하세요. 언젠가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게 실제적인 효도입니다. 25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 그랬죠. 전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홀 어머니가 매우 가난했지만은 하나뿐인 아들을 기어이 대학을 마치도록 하려고 남의 집에 빨래도 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대요. 아들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이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졸업을 할 때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어머니, 제가 1등으로 졸업합니다. 수석 졸업이요. 내일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알지 않나? 그런 곳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어디 있노? 못 가도 양해하라. 어머니 안 됩니다 하면 그만 웁니다. 어머니가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꼭 참석을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못해 참석을 하는데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금메달을 받더니 이 메달을 당장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어머니,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받은 이 메달이라고.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얼싸안고서 울더래요. 이토록 어머니를 기쁘게 드린 이 착한 아들이 누구인지 혹 아십니까? 훗날에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고 10년 이후에 2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슨입니다. 참고로 말해두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날 제정한 것은 윌슨 대통령 제임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뵙고 한 집에 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뵙고 방문할 때마다 그저 가지 말고 손에 뭐나 들고 가야 돼요. 어른들은 그쪽으로 하지요. 그래도 들고 가야 됩니다. 한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효자라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도 빈손으로 안 가고 무엇을 들고 갔거든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갈 때마다 뭐 때문에 뭐 들고 오노? 이건 또 샀는가 봐. 뭐 때문에 일부러 사가지고 와? 그저 온다 그저 온나? 너무도 번번이 그래서 진짜 하루는 그저 덜렁덜렁 갔대. 노발대발하더랍니다. 이거사 다 큰 것이 그토록 말귀도 못 알아듣나? 응? 나는 의뢰이 그저 오라 해야지. 나는 그저 오라가 이것이 내 인사고, 너는 그래도 들고 오는 것이 내 인사고. 진짜요? 뭐 하려고 꼭 이런 걸 들고 오나? 그 말은요, 고맙다 그 말이거든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효가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도록 하면 그게 실제적인 효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가 나이 많아가지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큰 소리는 들리는데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잘 삽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아무개야, 예, 내가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 큰 소리는 들리는데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 하니까 아들이 대뜸한다는 말이, 어머니, 들리는 것만 듣고 안 들리는 거 듣지 마이소. 아이,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래도 어머니 생각에는, 어머니, 당장 내일이라도 이비인후과 갑시다. 그리고요, 잘 안 되면 요즘 보청기 좋은 거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들리는 걸 듣고 안 들리는 거 듣지 마이소. 이래서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 지하철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들한테, 내 무릎이 관절염이니 무릎이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아들이 한다는 말이, 무릎 그거 아파도 안 죽소. 나이 많으면 다 그렇죠. 그러더래요, 세상에. 응? 나이 많으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죽소. 걱정하지 마이소. 그러더래. 내가 어떻게 그놈을 키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5번째, 자녀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만 실제적인 효입니다. 자녀들이 병들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병든 자식들보다도 더 괴롭다고요.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옛말에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건강관리 잘하면 그게 진짜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실제적인 효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 드린다 할지라도 서로가 잘못 지나면 응글응글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불효입니다. 한 곳에는 형제가 사이가 너무도 안 좋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두 형제가 합심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손님을 청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손님을 청해가지고 아버지 팔순잔치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서 잔치할 때도 가가지고 그저 눈물 닦고,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잔치할 때도 울기만 하고 있더래. 자녀들이 잘 지나면, 화목하게 지나면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만 말하고
마치려 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 3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잘 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잘 되지는 못하고 명만 길어가지고 오래오래 살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저 노인은 그만 떠나야 되는데 저런 처지에서 저 명만 붙어가지고 저래 오래 산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되지도 못하고 명만 길어 오래오래 사는데 어떤 일은 잘 되기는 잘 됐는데 명이 짧아 대부분 죽더라고요. 그런데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겸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지고 어떻든지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는 오늘 들을 말씀들은 다 내게는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 다 내 부모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문안하라 말씀이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 아무 관련 없습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음히 명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경할까? 실제적인 효도로 해야 됩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자녀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자녀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부모 공경을 잘해서 그것도 실제적인 효를 이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